몇 년 전에 이 수천하신 이어령 교수님,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이유가 뭡니까? 딸의 질병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따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나중에 이제 또 딸이 그 이제 재발까지 한 겁니다. 암이 이제 재발까지 한 것이죠. 또 그 와중에 또 아들이 심한 ADHD여서 이 변호사를 접고 치료를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의 눈이 이제 망막 박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된 거죠. 어느 병원을 가도 이거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이제 딸을 만나러 이제 미국에 가셨다가 이 아픈 딸이 아빠 나랑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또 그 청을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따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내 남은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문자 그대로 이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이거 고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따님의 눈이 회복이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인생을 건 기도를 한 아빠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이죠. 회당장은 누구냐 하면 그 지역의 율법의 최종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이 바닷가에 수천의 사람들에 쌓여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구를 하죠. 내 딸 고쳐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쇼크를 먹었을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인물처럼 여겨졌거든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서로 상극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딸 아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지면요, 그 만진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예배에 참석이 불가능해요. 사람들과의 접촉도 안 된다고요. 더욱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딸의 시신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딸이 죽었잖아요. 이런 탁월한 언변과 논리로 기독교와 교회를 조롱했던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절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죠.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무릎을 꿇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내 딸 살릴 수 있다. 이 전적인 신뢰, 전적인 항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후에 야이로의 평판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한번 무릎 꿇은 얘기가 아니에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딸의 생명 앞에 내 어떤 타이틀, 사회적인 어떤 지위, 평판, 종교적인 어떤 관습,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딱 무릎을 꿇었을 때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 번의 난관을 그 이후에 거치고 나서 해결이 되거든요. 이 마태복음 내용을 좀 압축을 한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딸이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더 급했을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지금 당장 아니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니까, 너무너무 급하니까 지금 속히 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요, 하나님이 내 세계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딱 갇힌다고요. 마음이 조급하면요, 예수님보다 상황이 앞서게 됩니다. 조급하면 눈앞의 것에 매달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세계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긴급한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을 해요. 이 야이로만큼이나 너무너무 절박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병 여인이에요. 10년 동안 앓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놀라워요. 저분에게 손만 대도 난 나을 거야. 저 옷깃에 손만 대도 난 나을 거야.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가 아니라 확신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런 특별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문은 단순한 기적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은 이 부정한 자도 내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세리까지도 제자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게 뭐냐면요, 말라기 예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광선이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유대인, 이 동일한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입는 이 겉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했고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보면요, 혈루병 여인만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밀려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이미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 여자만 다른 유대인과 달리 특별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절망의 끝까지 가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요, 상황이 좋을 때 생기지 않더라고요. 절망 없이 진짜 믿음 안 생겨요. 돈이 조금 남아있고 내가 그래도 의사 한번 더 찾아가 볼 여유가 있고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면요, 인간은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상식선에서 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요, 절대적인 믿음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이 당시 혈루병은요, 나병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가족과 격리가 되고 성전도 갈 수 없고 사람들과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여성을 보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어떤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계속 노력한 사람입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삶에서 성실하고 끈기가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되게 삶에서 불성실하고 끈기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근데 악을 써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악을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혈류병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대요. 12년 동안.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날 의술과 다르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민간 요법으로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다 허비를 했는데 아무 효임이 없대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더 중해졌대요. 오히려 치료를 받으면서 낫는 게 아니라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돈은 다 썼는데. 최악이죠. 관계는 깨지고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돈은 다 사라졌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문자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끝까지 다 해봤어요. 절망의 끝까지 가봤어요.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소문이에요.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냥 읽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줄기 빛이라고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절박함 가운데 딱 하나 남은,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 절망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딱 잡았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 전선이 다 있어도 스위치를 켜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도요, 이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마찬가지죠. 고향에서 어때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왜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실 테면 주시고, 당신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능력 한번 베풀어 보라고.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달라요. 믿음이 은혜를 끌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그럼 예전에 이 중국이 이제 막 문호를 개방했을 때 목회자들이 이렇게 중국에 가서 말씀 많이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요, 가셨던 목사님들이 다 충만해져서 오셨어요. 오히려. 왜요?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막 말씀 들으러 막 며칠씩 그냥 짐 싸들고 오는 겁니다.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한국에서 안 나타나는 기적이 막 너무 잘 나타나는 거예요. 딱 이 혈루병 여인에게 임한 은혜가 딱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왜? 삶에서 너무 절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 놀라운 이적이 이 혈루병 여인에게 너무너무 귀한 이적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야이로의 야이로. 딸이 지금 문자 그대로 오늘 내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촌각을 다투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은 고쳐졌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시면서 간증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때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이로가 지금 막 속이 새카맣다고요 지금. 내 딸 지금 다 죽어가는데 주님 좀 제발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러다가 내 딸 죽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듣고 있는 동안에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혈루병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소망 없다고. 이제 집에서도 지금 예수님 모시고 올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근데 이제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가 되어진 거, 이게 절망이죠.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딸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원망스럽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때 딱 역사하시는 게 맞는데
그 타이밍에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시간표는 아닌데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게 가운데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지체시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내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요, 딱 시간 제한이 있어요. 숨이 붙어 있을 때 와야 한다고, 이 조건적인 믿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혈루병 여인이 뭔가 발생을 해도 모른 척하고 빨리 가서 고쳐줬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는 의원 정도예요. 잘해야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분은 유능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황에 묶인 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지체됨은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는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구전에 의하면 야이로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로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순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예외적으로 야이로에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마리아 마르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너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사람이 지금 병 들었다고, 죽게 됐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죽어요.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고쳐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마르다도 이때 믿음이 흔들려요. 물론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부활의 주를 새롭게 만나게 됐죠. 여러분, 참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때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시험이 통과돼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 시험을 통과 못해요. 대표적으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이 시험 통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이 이제 세워졌어요. 사울 왕이. 그 당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거든요. 싹을 제거해야 되겠다. 대규모 전쟁을 벌입니다. 수십만 명을 모아서 그 당시 최종 병기를 다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 왕도 총동원령을 내리거든요. 그 직전의 전쟁은, 암몬 전쟁은 총동원령을 사울 왕이 내렸을 때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승리하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달라요. 완전히 기세에 눌려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상비군 3,000명, 그 상비군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도 언제 기회를 봐서 도망가야겠다, 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위기죠. 이때 사무엘이 일주일에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기다리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딱 일주일 딱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군대는 계속 흩어져요. 압박이 심하죠.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직접 드립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내 필요를 따라서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인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딸의 죽음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요? 내 시간표대로 안 움직이셨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 다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단순히 내 필요를 따라 병을 고치는 분으로 인식하면
원치 않은 결과 나올 때 이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은혜 언제 누리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상황을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시험을 통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참을성 부족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다. 이제 금방 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울이 왜 이 시험을 통과 못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으로만 인식하면 어떻게 되냐? 상황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매 순간 떨게 돼요. 원치 않는 딸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작업하신 것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무조건 믿기만 해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훈련시키려고. 다른 한 손으로는요, 또 보혜의 손길이 또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야이로에게는 방해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믿음을 증진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바쁜 와중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의 간증을 다 듣고 계셨을까요? 왜 세워놓고 꼭 이 바쁜 시간에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야이로를 위한 거예요. 또 야이로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받는 것을 눈으로 지금 목도한 순간이에요. 지금 동시에 일어났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길 원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이걸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한쪽으로 지금 응답을 지연시킬 때,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게 만드시거든요. 그럼 지체시키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이로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이 있거든요. 이거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지를 야이로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마 혈루병 여인을 딱 보았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병 환자와 똑같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 부정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야이로는. 이거 진짜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야이로가 보기에 이 혈루병 여인은요, 은혜의 바깥에 위치한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딸아 안심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딸 고치려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네가 너의 딸을 귀하게 여기듯이 이 아픈 혈루병 여인은 나에게 동일하게 귀한 내 딸이라고. 거기에 이 12살 난 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도 딱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이 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지금 첫 번째 예수께 나아올 때 자신의 율법 틀을 깨트리고 나왔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 시신에게도 손을 얹어달라고. 근데 혈루병 여인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시 또 예트를 들이댔을 거예요. 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틀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자신의 딸이 되살아났다는 기쁨과 함께 자신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평생 지켜왔던 정결 체계, 회당장의 권위, 자기 중심적인 율법의 잣대, 이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제가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오래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생각이 나서 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 내가 한번 연락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초에 한번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40대니까 청년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얼마 전부터 이제 본인도 이제 제 생각이 났다고. 보니까 최근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매일 교회를 나가서 기도했대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한쪽 귀가 이제 얼마 전부터 안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물론 시장 그렇게 하겠지만 내 기도에 꼭 응답해 달라고만 기도하면서 결과를 맡기지 못하면 절대 평안을 못 누릴 거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자신을 맞추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맞추겠다고, 하나님이 내 주라고 진짜 인정해야 된다고.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혹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이라고. 만약에 그 고백을 못하고 여전히 나를 돕는 자라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로만 여기면 그 변수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계속 마음이 힘들 거라고. 그리고 고민을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주초에 그렇게 통화를 하고 어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겠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귀가 안 들리던 귀가 이제 회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시는 게 맞는지 원망도 들고 의심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귀는 나았지만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섬겨야 할, 전적으로 의지할 주인이라고, 그 고백이 바뀐 거예요. 그 고백이 바뀌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그러면 상황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초신자니까. 근데 여러분, 믿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 온전한 은혜 못 누립니다. 딱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나를 돕는 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로 인정해야 된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삶을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주인입니까? 마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울왕 평생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려요. 죽을 때까지. 왜요?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주인인 적이 없거든요. 나를 돕는 자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평안을 못 누려요. 왕이고 너무 누릴 게 많은데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럼 마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누군가에게는 야이로처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조건적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만약에 계속 돕는 자로만 여기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돼도 또 새 문제 또 나타나거든요.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럼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라도 내가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말씀이 떨어지고 받아들이는 순간 죽은 딸이 일어납니다. 죽은 믿음이 일어납니다. 죽은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